예, 우리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시원사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처음에 관한 역사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시기는 절대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뭐 지금 시대의 이성과 뭐 판단 능력, 지식으로 뭐 이걸 알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원사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의 관점으로 자꾸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찾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신학적인 관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시원사는 인간성에 대한 다양한 답을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에 대한 그 인간성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혼돈과 허무함과 무의미함과 그 흑암의 빛으로, 질서로, 의미로, 생명으로 가득 채우신 그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어떻게 깨어지고 그 깨어짐이 어떻게 더 심화되고 확대되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심화되어 가는 하나님 나라의 깨어짐의 현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입니다. 점점 죽음이 커지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담은 800살. 아담의 아들 셋, 이 발음 잘 안 돼요. 셋은 870년. 뭐 무드셀라는 969년. 이 정도면 거의 1000년이잖아요. 우리 웬만큼 1000년 정도 살면 살 만큼 살았다. 그 정도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인간 입장에서 보면 거의 영원입니다. 근데 아마 더 오래 살도록 지음 받았을 거예요. 뭐 우리 이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뭐 그때 1년이 우리의 1년과 다르다느니 아니면 세상에 뭐 인간이 회복시키는 뭔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막 그래요. 뭐 노아 홍수 이전에는 뭐 공중에 뭐가 떠들어 다녀 가지고 막 그거 흡입하면 몸이 회복되었다. 이게 지극히 비성격적인 설명입니다. 왜 그런지는 오늘 나와요. 어쨌든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은 우리와 똑같은 1년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기록하시면서 이 800년, 870년, 969년 이게 실제 그런 횟수라고 똑같이 읽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원사가 계속 보여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시원사가 끝나는 11장까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어요. 이 시원사는 단순히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인류 최초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왜 죽을까?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생명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생명으로 풍성한 세상 속에서 인간이 왜 계속 죽어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죽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두 가지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온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다라는 답이 됩니다. 사실 그 원인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인간에게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 말씀에서 본 것처럼 나의 형제를 타인으로 대할 때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그러니까 살인이 이 땅에 죽음을 가져온 겁니다. 절대 옆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나의 불행이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게 가인의 자세라고요. 그것 때문에 살인을 통해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게 성경의 설명인 거예요. 오늘 본문도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그 창세기 전체 문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질적인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도 약간 곤란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곤란하냐면
그 고대 다신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천사들이나 신의 계급이 쭉 있는데 가장 위대한 신 그리고 그 밑에 신 뭐 하급 신들이 쭉 있는데 그 하급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그 고대 신화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읽을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실제로 초대교회 시절에 우리는 지금 외경이라고 빼놓고 읽지만 중간기 문헌 그 외경도 초대교회 시절에는 성경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들 나와요. 우리가 지금 외경 같은 거 읽으면 이게 맞아? 라고 하는 정도로 좀 이상한 이야기들도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중간기 문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 후서나 유다서에 타락한 천사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읽기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넘어가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이 사람들이 어떤 거대한 권력자들의 자제들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엘로힘의 아들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꼭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붙었고요. 그 시편 82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희가 다 엘로힘이다. 그런데 왜 일 똑바로 안 해? 하고 야단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무엇을 야단치냐면 왜 불공평한 판단을 하여 악인을 봐주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구원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어떤 존재냐면 그 땅에 공의를 이루고 그 땅에 억울한 사람을 그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고위 관리들, 재판관들 이런 사람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권력자들의 자제들이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을 다 성적으로 취했다라는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이제 소위 복음주의라고 하는 한국의 보수적 교단들이 주로 하는 해석입니다. 복음주의 해석은 모든 것을 죄의 문제로 보거든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인 셋의 후손들이다. 거룩한 자손이다. 여호와를 불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다는 거고 또 하나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들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악되었고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인간의 이렇게 혼합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셋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특정한 그 가인의 후손으로만 이해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해석들이 다들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제4의 해석이 추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문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전통적으로 자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의 시조는 누굽니까? 단군이에요. 단군은 누굽니까? 그 아버지가 환웅인가요? 네. 환웅이 신이잖아요. 그리고 웅녀와 해서 나온 자손이 그 아들이 단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조차도 우리나라의 기원을 신에게서 찾는 자부심이 강한 민족인 거죠.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그 인간에 대한 그 추구, 우리 인간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라는 최초의 설명을 할 때 다들 신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인간의 기원을 조금 더 고상하게 설명해 보려고 하는 고대의 방식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 시대에는. 그렇게 보는 것이 좋지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성경이 왜 이렇게 이것을 기록해 놓았냐는 거예요. 이 본문의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 핵심 주제를 제쳐놓고 다른 곳에 우리의 시대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 이 인류에게 왜 사망이 들어왔냐는 거예요. 5장에서 1000년 가까이 살던 인간들이, 어쩌면 그 이전에 더 영원히 살 수 있었을 인간들이 왜 이제는 겨우 많아야 120년, 아니 100년도 잘 채우지 못하는, 요즘은 좀 살는 것 같은데 왜 살지 못하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인간에 대한 추구니까. 우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그런데 그 딸들이 너무 예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뭐라고요?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여기에 모든이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굉장히 큰 권력과 힘과 능력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다 성적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취했을까요? 이건 뭐 우리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대를 봐도 뭐 어느 정도 알만하잖아요.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자기의 탐욕 때문에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성경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는 뭡니까? 남녀의 질서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며 정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배워가는 관계가 이 1대1의 관계예요. 그런데 자신의 탐욕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다 이렇게 모든 여자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자기가 원하는 여자 남의 부인이어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훨씬 더 심했다는 거죠. 조선시대에만 해도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더군다나 여성이라고 하는 그 힘이 연약한 자들을 자신의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다 취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고요. 지난주 설교 말씀과 이어지죠. 인간이 육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음란함이에요. 여기에 모인 우리야 그렇게 살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나가보면 여러분 친구들 중에나 여러분 아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전국 학교를 떠들썩하게 하고 이 나라를 힘들게 하는 그 텔레그램 음란물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성적 탐욕과 욕망에서 나오잖아요. 그것이 어린 아이들까지 내려간 거예요. 예쁜 여자면, 자기가 성적인 대상과 하고 싶은 여자면 선생님이건 옆에 앉아있는 자기 친구건 심지어 여동생이건 다 상관이 없어요. 성적인 영상에 그 얼굴을 컴퓨터로 합성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돌려보면서 희낙낙거리고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피해 지도가 나와 있는데 전국에 다 빨간 점이 찍혀 있어요. 이게 클릭해보니까 초등학교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럴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 육신이 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렇게 육신이 된, 육을 따라가고 육신이 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일종의 경쟁 관계인데 육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 여기에 나눠지는 거예요. 인간이 왜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영원히 살았습니까? 오래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과학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홍수 이전에 막 공중에 어떤 물질이 떠다녀가지고 그거 흡입하면 막 살았다라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머물러 있을 때 인간은 사는 겁니다. 지금 21세기 굉장히 뭔가 이상적이라고 말하고 좀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고대와 특별히 다르지 않고 고대 세계는 그것이 훨씬 더 심했다는 거죠. 굉장히 폭력적이고 자기 욕구 때문에 사람을 자기 욕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설명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났다. 그래서 인간이 만하에 120살밖에 못 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꼭 이것이 어떤 성적인 욕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의 열매를 따라가는 것,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 육의 열매를 따라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육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많이 지적하는 것이 타인의 인격에 대한 부분이에요. 타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안식도 무시하고 자기의 욕구를 위해 다른 사람을 욕구의 대상으로 보고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문제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을 고용했으면 돈을 주고 사용했으면 얼마든지 막 부려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절대 그 인격을 무시하면 안 돼요.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라 할지라도 집안에 있는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존중하라는 거예요. 생명은 존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폭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머물 수 없는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삽니다.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비슷한 이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어느 날 밤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영생에 대한 답을 주시죠.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도 성령이고 성령도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믿는다는 것 이외에 또 성령이 임하실 것을 우리는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이 없으면 육이 되고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고 반대로 성령이 있으면 영생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영생을 성령과 함께 설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인간이 생명을 잃는 또 다른 설명을 합니다. 본문상으로 봤을 때는 이 4절과 5절은 완전히 다른 본문입니다. 앞부분과 다른 본문이에요. 내용도 다르고 관심도 다릅니다. 그런데 주제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4장에서 가인이라는 한 사람의 죄에 집중했다면 그가 타인의 생명, 타인이 아니죠. 자기 형제인데도 타인으로 바라보고 그를 죽였던 일,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일, 이것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어떤 권력자들의 집단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그게 집단이 아닌 거예요. 온 인류가. 인간 전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사망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한 사람에서 시작해서 집단으로 번졌다가 이제는 온 인류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것을 그 깊고 심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다 그 지면에서 쓸어버려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온 인류에게 주어졌는데 왜 그러냐? 인간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일이 다 악이라는 거예요. 하는 짓도 그렇고 하는 생각도 그렇고 너무 악해요. 이 악이 뭘까요? 악이 다시 말하면 그냥 어떤 생명이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억압과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다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 저 사람에게 천국을 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저거 어떻게 해버려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머물 수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 없애야겠다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그렇게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인류 전체로 이렇게 악이 퍼져나간 것을 보면 다 하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후회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할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살리는 고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게 생명을 살게 하는 일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조금 더 판단하기 쉽습니다. 1800년대에 미국에서는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이 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그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옳은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흑인이지만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짐승 이하 취급하고 팔아먹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겁니까? 생명을, 그 생명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악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바꾸는 데까지 심지어 바꾸는 일에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려웠고, 그 일을 바꾸는 일은 심지어 전쟁까지 해야 됐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합법은 때로는 우리 시대에 모든 사람이 해가는 악을 정당화하는 방법, 내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합법이라고 해서 모두 옳은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생명을 풍성하게 살게 하느냐, 아니면 죽이고 있느냐,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래도 한 가지 은혜가 나옵니다.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마지막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지극히 소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 가족밖에 없었어요. 온 세상이 어두울 때 빛이 그 어둠을 뚫고 나오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소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온 세상에 지금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정말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것으로 위장되어 있고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 세계에서 빛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두운 가운데 밝게 빛나는 열방의 등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횃불,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깃발이 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게 하고 생명으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밝게 비추는 그런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깊은 어둠 눌림 가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간은 사망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생명을 창조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도 더 악을 심화시키고 생명을 가져오는 일을 할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찾으며 영의 열매를 맺어가며 주변에 사망 권세를 만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해와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선한 말과 행동으로 타인을 살게 하는, 그런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창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내가 십자가 져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 주는 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간이 사망을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우리가 육신이 되고 결국 사망을 만드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의 생명의 그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땅에 천국 만들며 서로가 서로에게 천국이 되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생명으로 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영을 부으사 영생하게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